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학생의 성숙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막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학생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는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가장 큰 아픔을 제게 주셨지만 동생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또한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 또는 이성의 틀로 사건을 해석하려 합니다.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597년 남유다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18살 여고냐 왕,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여호야긴 또는 고니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어린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였습니다. 항복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 금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 10,000명의 용사, 장인, 대장장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이들은 굉장히 낙천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2년 안에 금방 돌아올 것이다, 모든 것은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이 리더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주실 때 결국은 유다의 리더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죠?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망명 사건을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극히 좋은 무화과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세요. 5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나누었지만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사건을 보며 해석하던 그런 그것들이 하나님의 해석과는 정반대였어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멸절을 당한 희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죠. 훨씬 높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기에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응한 자들, 즉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의 특징은 무엇이죠? 겸손과 회개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과 회개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교우관계, 아니 모든 인간관계는 훨씬 좋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과 회개는 필수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어떻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한 채 자기들 힘으로 민족의 부흥을 꾀한 이들입니다. 자기 꾀를 살려서 자기 꾀로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과 안정을 구한 이들이죠. 나쁜 무화과의 특징은 교만과 완악함입니다. 늘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입니까? 나쁜 무화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겸손과 회개입니까? 아니면 교만과 완악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내 감정과 지식,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좋은 무화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쁜 무화과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우리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무화과 되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기서 잘 돌볼 것이다, 그럼 뭐 take care, 이렇게 돌봐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좋게 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해도 악을 행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죠. 창세기 15장 6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그것도 2번이나 했죠. 성경에 2번 나오는데 2번 이상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짓말쟁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신가요? 네, 좋은 사람 같아 보이시는데요,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 아니세요.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그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추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좋게 봐주시는 거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좋게 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길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인, 성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5절과 7절 한번 보시고 제가 원문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세우고 내가 헐지 아니하며 내가 심고 내가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한 부분을 알아차리셨나요? 네,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나오지만 원어로는 5번이 더 나와요. 무슨 의미이죠?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이도 나 여호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이도 나 여호와다. 내가 세우고 내가 헐지 아니하며 내가 심고 내가 뽑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내게 돌아올 마음을 줄 것이다. 바로 그게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분도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무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온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끔찍한 죽음 너머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길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 심판과 고난 이후에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조언무화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